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문명령에 우리가 그의 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은 30번 교도문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찬송가 여기 인쇄가 74장인데 47장으로 지켜야 돼요. 74장.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루했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 새로운 계절인 가을철을 맞이해서 시원한 바람을, 그리고 모든 풍족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귀하신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마음이 있어 늘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기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매주마다 봉사하는 그 봉사의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셨던 우리 박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또한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기적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마음들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대통령과 또한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없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379쪽에 있습니다. 딱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 관계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고
너희를 강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병국 회장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을 분석해 보니까 1절부터 10절은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권면이고 11절에서 12절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행할 성도들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고 13절에서 17절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생활, 마지막 28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의무에 대한 전체를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에서 42년 동안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4월 9일 날 70세 정년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는데 9명이 은퇴하는 중에 2명만 건강하고 정년 은퇴고 딱 2사람 7분은 다 아프고 교회 사정했고 이래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명 그래도 건강한 사람끼에 제가 껴서 은퇴를 했습니다. 42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가끔 그저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박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직원의 임원 세미나도 좀 한두 시간 해주시고 그저 2, 3일 부흥회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가끔 댕겼습니다. 뭐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지만 그냥 시골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 가서 낮 시간에 낮 공부할 때 바로 이 원고를 이게 원본이에요. 목사님들 이걸 제가 복사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낮 시간에 부흥회 가서 사모님 보세요. 여기 있는데 여기 더 있어요. 여기 뭐 남았습니다. 저도 하나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복사해줘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고인데 부흥회 가서 이제 낮 공부할 때 교인들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을 요거 가지고 1시간 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찾아가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오늘 이 목사님들하고는 뭐 다 신앙력 때문에 이미 이 원고를 드렸기 때문에 벌써 목사님들은 척하면 삼천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는 길 또는 도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럭세븐 하늘에서 셋 땅에서 동산하고 넷에서 이렇게 세븐 일곱 완전수 일주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7가지만 제가 했는데 바로 예를 들면 여기 제일 가까운 유량동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옆에 늘 다니는 요 빨간 곳들 그 유량동 감리교회 1998년 10월 달에 제가 부흥해 왔었습니다. 그때 황동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계십니다. 담배 식당의 주인들이 지금 여기 유량동 감리교회 다니시죠. 그 황동현 목사님이 지금도 그때 인연으로 저한테 생활비를 10만 원씩을 지금도 더 매달 보내주십니다. 25일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 26년 전에 왔다 갔는데 부흥회 그때도 낮 시간에 이 목사님하고 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바로 이 원고를 그분이 여태 가지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 박종원 목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 철학도 되고 저 신앙 간증 고백입니다. 뭐 설교가 아니고 저의 인생 철학도 됩니다. 야, 박 목사야, 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 너는 나그네 인생이야 이놈아. 매일같이 오늘도 나그네 하루도 살아간다. 이 정신. 오늘도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야지. 원수지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지.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만 나 때문에 그분이 행복하다는 소리도 듣고 살아야지. 또 오늘도 뭔가 우리가 조그만 거 콩한 쪽이라도 나눠야지. 나누면서 살고 받으면서 우리 추 목사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가도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나누는 생활, 만남의 생활, 나눔의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에 또 정리하고 버리는 생활, 동시에 또 그러다 보면 기쁨도 즐거움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마지막 헛된 몸도 느끼면서 마지막은 떠나는 생활. 요거 7가지를 저는 하나의 생활 좌우명으로 삼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너 오늘도 나그네 길을 가는 거 알지? 너 천년만년 살 줄로 생각하지 마 이놈아. 나그네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도 나그네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저 뭐 오래 살 것처럼 생각 안 하는 거죠. 최대한 대로 오늘 주님이 오라 해도 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 오늘도 너는 사람을 만날 거야. 오늘도 서로 뭔가 주고받고 나누는 생활을 할 거야. 오늘도 너는 이 땅에서 정리하면서 버릴 게 또 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모든 게 다 기쁨도 한때는 느리지만 모든 게 헛되고 때문에 헛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해야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설교가 필요 없어서 원고만 드리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뭐 다 목사님들 이거 7가지 척하면 그저 다 하시고 저보다 더 이 원고만 가져도 말씀을 잘 전하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낮 시간에 한 번 딱 이 말씀을 전하는 한 시간을 가는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소리를 잘 아시죠?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해야? 라틴어로 사람 앞에서는 코람 홈이라고 해요. 호민이라고 해요. 호민이. 영어로 HOMIN이. 코람 호민이 사람 앞에서 보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야지. 그래서 뭘 해도 땜질하지 마라. 대충 뭐 이렇게 얼렁뚱땅하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 호민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 네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너 뭘 하나 해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보람있게 해야지. 얼렁뚱땅 그냥 땜질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마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하나님 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생 7도라는 얘기죠. 한문으로 써진 그대로 7가지 길도자입니다. 7가지 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 가는 길. 7가지 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 물론 성경에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7가지만 간단히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생활, 목회 철학, 인생 철학, 생활 좌우명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제 살아온 세계를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시랑 간증하는 것뿐이죠. 딴 건 없고. 그럼 첫째로 이제 저는 여기 보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전체 가운데서 11절 12절을 교훈을 삼고자 택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행할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존재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에 많은 거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최희준 가수가 70년대 한채 히트로 부르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하숙생 노래 있죠. 또 보면 우리 교회에 있어 인생은 나는 순례자라는 가사 복음송이 있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니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나를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삽니다. 나는 나그네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 아래 누이시니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그 우리가 부르는 많이 복음송 가사입니다. 금년 추석 명절에도 얼마나 많은 분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 만나고 성묘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까? 제가 첫 번에 좀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네요. 추석 명절 잘 보냈지요 하고 한번 부부가라도 서로 목사님하고 좀 인사 좀 하려고 하는데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뒤늦게라도 한번 하세요. 같이 옆에. 예? 명절 잘 보내셨죠? 하고 나서하고 인사하시라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도 잘하는데 첫 시간에 그 했던 게 깜빡했어요. 예, 명절 아마 다 보내서 잘 보내셨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 아침에 금식을 했습니다. 부부가 밥도 안 먹고 우리 애 놓게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고 어떻게 하면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할까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다니느라고 명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번 이문회 때 이제 발표가 나오겠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사시는 분이 신문에 보니까 250만 명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조금씩 오던 사람들이 1년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온대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있다가 곧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이주민으로 와서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300만이 와서 대한민국 와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난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난 딴 사람이 아니다 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다. 저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서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으면 성경관에 친천을 가야지. 여기 아마 목사님 사모님 다 나그네입니다. 다 나그네죠. 사는 게 나그네예요. 이래서 이런 명절 때는 다 고향 가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교회 평택에서도 또 서울 사당동 제1교회 사당동 제1교회 있을 때 여기 바로 유랑동교회 붕에 왔었어요. 20명입니다. 그 교회 울타리에다가 평택에도 그냥 교회 큰 울타리 신정대 그냥 그 지나가는 차가 다니는 울타리에 동네 입구에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크게 써 옆에다. 그러나 본향인 천국에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그냥 고향에까지 오신 건 좋은데 고향에 오신 거 환영한다고 동네에 다 써붙이죠. 현수막. 이 교회도 그냥 크게 하나 써붙여서 못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서 다 지나가면 참 가보는 거죠.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설날에. 그러나 본향인 천국에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문구를 딱 썼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그래 맞는다. 그냥 천국도 같이 가면 좋은데 고향만 찾아오는 걸로 끝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부터 뭐 이름 다 되나 마나 벌써 여기 쭉 적어봤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야곱도 애굽에서 요셉도 애굽에서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매 4대 족장의 모든 후손들이 다 거의가 타국에 가서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고향 땅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 별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하늘나라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나그네로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그네 생활을 함으로 지나친 인간의 욕심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그네 생활은 영원한 것이 못되고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 가문과 재물과 지역과 민족과 애착에서 벗어나 저 천국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지혜롭지 않나 이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난 6월 9일 날 제가 설교했다고 오늘 이제 또 받았는데 사실 오늘은 우리 김복환 목사님이 설교 차리신데 제가 우리 최총무님한테 꼭 마지막 5줄이 있는데는 이번 다음이 5줄짜리 9월 5줄일 때는 2주일은 망향예배소 가서 봉사하고 2주를 우리 애롭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마지막 주 있는 데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서울에 또 사당진 교회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평생 목회 미국도 있지만 목회하는 교회를 5주일 날은 가는데 다 설교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방문한다고 이렇게 가만 봤던 목사님 아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래. 이번 주는 40년 만에 당진군 고대 제일감리회라 지금 한 200명 모이는 면수대인데 거기에 또 이진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라고 해서 다음 주는 거기 가게 돼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김 목사님한테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김보화 목사님이 설교한다는데 제가 그래서 다음 주 못 오게 돼서 다른 교회 설교를 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전라도 광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5주일 때는 1년에 꼭 설교 제가 먼저 따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면 금방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순종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말씀으로 당진 고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주일에 제가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같이 우리가 따라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봅시다 했잖아요. 요셉은 꿈을 갖고 산 사람, 요셉은 나그네로 산 사람, 애굽의 국무총리로 수백 년 살았어도 나 죽거든 이 뼈를 반드시 예루살렘 포랑으로 묻어달라.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으니다. 저 모세가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무슨 낙골당 상자예요? 그 요셉을 거다. 아, 그분 뭐 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했던 분이다 이러고 했어요. 그래요, 너희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잘해야 돼. 이러고 다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교훈을 삼았다. 그래서 요셉도 난 나그네야, 내 뼈는 애굽에다 꼭 묻어주고 이장해달라. 나 여기 애굽에서 살고 싶다라. 이스라엘로 내 나라로 보내달라. 야곱도 아버지도 그랬죠. 아들도 요셉도 그랬잖아요. 인생에 대한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너무 또 제2단계는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만나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동물이나 광물질도 고기 물고기들도 식물도 다 끼리끼리 더불어 엉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람 만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나그네의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한편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길이죠.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날 때 사는 보람을 느끼고 그의 인생이 바꿔진다고 봅니다.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노아를 비롯해서 에녹이나 다니엘이나 그야말로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나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 잘 만나고 예수님 잘 만나서 참 인생의 변화가 가져온 거 얼마나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과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여기 성경에 써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인 목사도 장로도 전사도 다 레위 사람 다 모른 척하고 아이고 강도 말라 다 죽어가는 인간이 있구만. 아이고 나도 무섭다 하고 다 도망치는데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준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인데 나는 이런 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의 변화, 누가복음 19장 사교의 뽕나무에서 받은 변화, 또 고넬로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모든 존재가 변화된 것, 잘 박힌 모처럼 사람 잘못 만남이 아니라 잘 만난 사람으로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동료, 선후배, 상사, 지도자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성공이며 행복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항상 만남의 생활 장차 기다리던 성도들아 하는 만남은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만남을 가지고 체험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이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실제 단계는 인생은 나눔이다. 여기 앞다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내 것 없이 유무상통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 나눔의 생활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참나눔이라는 거 저도 매달 15일 날 꼭 기다려지는 게 우리 감리교 응급부에서 76만 원을 보내줘요. 응급비라고. 그게 목회할 때 40년 동안 1년 월급에서 한 달을 꼭 감리교 본부 응급부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적되기도 하고 해서 보내주는데 76만 원 딱 받고 그 다음에 25일 날은 나라에서 주는 노인연금 33만 원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수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화목금 이렇게 평택 가서 뭐 그런 국제결혼상도 가서 일도 하고 일 봐주고 이렇게 살고 하루 종일 일하고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2만 원 받아요. 그리고 사는데 그래도 여기 우리 황동현 목사님, 유랑길 목사님 10만 원씩 매달 25일날 보내주는 건 미얀마의 김정은 선교사라고 내가 같이 부모하고 있던 분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30몇만 원. 우리 사람은 또 미국 영주권자라고 뭐 전철 카드도 오고 무슨 나라 혜택이 없어요. 저밖에. 나라만 저만 여기 주민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아프리카로 부산에 있는 모든 장애인 노인 분들 있는 분들 또 여러 해 이렇게 선교비 보내고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의뢰 그냥 자동 그냥 이체로 그냥 녹입해서 나가고 있어요. 없어도 그냥 그거 갖고 살아보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며 살자. 어떻게든지 서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떡을 주셔서 우리 송일의 사모님한테 찾으러 갔더니 송일의 사모님이 또 검은 아주 거당 좋은 포도를 그냥 주셔가지고 얼마나 포도도 일부러 사 먹기 전에는 정말 사모님이 주시는 바람에 떡을 찾으러 갔다가 받으러 갔다가 우리 송일의 사모님이 맛있는 포도를 많이 주셔서 그걸 지금 한참 동안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애녹회 여름 수련회를 갔던 것도 누군가 한 분이 목사님들도 바람치고 오셔야지 100만 원을 다 주는데 그 100만 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37만 원밖에 없는 창고에서 100만 원을 줘서 130만 원을 갖고 일일 해결받고 그날 우리가 태안 가서 삼봉 해수욕장 잘 다녀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카톡 하나 읽어드릴게요. 감동받은 얘기인데 가감하기 위해서 할까 와서 그냥 쓴 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태지 않으려고. 어느 가난한 부부가 충남 공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딸 하나와 살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 되는 부인이 여보 오늘 수술 못 받으면 우리 수미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여보 어떻게 해든 수술비를 좀 마련해가지고 와요. 아내의 눈물 흘린 그 말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힘이 없이 병실 문을 나서서 두세 사람의 친구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고 나서 남자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포장마차였습니다. 가슴 아픈 시간에 혼자서 애로이 건너 견뎌내는 슬픈 원망 앞에는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그 남자가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매다가 담배 한 가업을 사서 피우려고 멈춰선 곳은 불이 꺼진 가게 앞이었습니다. 술김에 그 가게 문 손을 잡고 당겼더니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두리번거리던 그 남자의 눈에는 달빛에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든 수술비 좀 마련해야 하는 부인의 소리 그 아내의 말이 뇌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돈을 주워 담고 있을 때 어디선가 기침 소리와 함께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는 순간 머리가 하얀 백발로 할머니가 서서 계셨습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 담았던 돈을 금고에 다시 넣어놓고 있을 때 말없이 가까이 다가선 할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잔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나?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좀 물어보세요. 그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직 힘들었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큰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나. 힘내게. 그리고 할머니는 그 남자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도 좀 부족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우선 급한 물을 끄게라. 가게 문을 나서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 속에서 서 계시는 할머니를 자꾸 뒤돌아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느덧 세월을 흘러 똑같은 가을이 3번 바뀌어가던 어느 날에 그 남자는 할머니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게 주인인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때 두리번거리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여기 혹시 할머니 안 계신가요? 아, 저희 어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는 그 할머니의 딸에게 지난번 있었던 사연을 다 말하고 그 돈을 갚았습니다. 얼마 지난 후 무로무로 남자가 부인과 사랑하는 딸 수미와 함께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묻히신 산소였습니다. 그 할머님 산소에 가서 여러 번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우리 딸이 수술을 잘 받고 이렇게 살아나서 찾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할머님 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땐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그 세 가족의 눈에 할머니 산소의 묘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고 써있고 이름은 십자가 권사 송정인 묘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 할머니 같아요. 그 후로 이 남자와 부인 그리고 사랑하는 딸 수미양은 추록 한 대를 사가지고 공주 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다니면서 노숙자와 독거노인 할아버지들에게 무료 금식을 나눠주면서 남편은 밥을 나눠주고 아내는 따뜻한 국을 따라주고 딸은 반찬을 맡아서 나눠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고 다니는 트럭의 지붕 맨 꼭대기에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 그 송정의 권사님의 묘비에 써있던 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고 참 저도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돼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부자 농부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그를 정말 수두룩 병신 같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부끄러운 부자가 많고 교회 안에는 남을 죽여서 사는 거룩한 낭비하는 거룩한 부자가 많습니다. 평생 받기만 하고 나눔이 없으며 어림이 없는 자의 생활은 어리석고 추하고 불행한 일시적인 부자 소리를 듣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중에도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불편한데도 따님과 매주마다 이렇게 마시는 걸 가져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는데 참 너무 민망스럽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인생을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버림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버림의 삶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로서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하늘의 부유함과 능력과 큰 권세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로 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12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를 따라 부르실 때 베드로와 배와 금을 다 붙인 볼에 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몸까지도 분토같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인생길은 과거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미련도 버리라 바로 버리는 삶이요 버리지 못하는 노새 천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버림에 대한 4단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나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고 믿음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죠. 다섯째 5단계는 기쁨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고 만남의 삶을 잘 살고 그 다음에는 나눔의 삶을 잘 살며 버림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물론 버린다는 건 너희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 여러분에게 목사님들에게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 전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분이해서 헌덕뼈 부러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돼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나누는 생활, 베푸는 생활을 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움켜쥐다. 그런 아주 이름이 좋지 않았던 뜻을 가졌죠. 이스라엘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됐죠. 여러분 찬송가 여기 제5단계 나그네 삶, 만남의 삶, 나눔의 삶, 버림의 삶 네 가지가 잘 걸어가고 그 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8가지 복을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11절 11절에 하는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지자들은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 기뻐했고, 사도 바울은 재난과 환난 중에도 기뻐했고,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왕은 한평생 산 다음에 전도서 3장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서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올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내가 알았도다. 가끔가다 저는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식사기도 시키면 이 성경 구절을 했습니다. 아산에 있는 공제교회 가서 한번 식사기도 했길래 전도서 3장 이 성경을 읽었더니 기도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정만 목사님 그 성경 구절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기도하시고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런 게 있었나? 난 여태 묵게는 못 봤는데 따로 메모를 하더라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기쁨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거워라. 찬송가도 있죠. 6번째로 인생은 헛됨이다. 이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5번이 헛되다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 유아기, 둘째는 청소년기, 셋째는 중년기, 넷째는 장년기, 다섯째는 노년기를 말씀하는 것 같으네요.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이나 장년, 중년, 노년 때는 다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5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읊은 말씀도 봐요. 다 그 우리가 읽을 시간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는 다 이걸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이루는 대단한 모든 성취도 자기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을 행한 것 같은 헛됨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가치 있는 인류의 구세주인 우리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마지막은 7번째 인생은 떠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은 떠나면 생활에서 거듭하다가 결국 인생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 분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가서 우리는 어머니 못한 10달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3단계가 우리 인생입니다. 다 여러분들 어머니 못해 그 세상에서 10달 살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떠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은사를 마음껏 다 사용하고 언제 나오라고 부르시든지 가볍게 후회 없이 떠나야 됩니다. 그동안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은 후 가볍게 만족스럽게 주여 내가 영원이다 하고 대답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나눔의 삶입니다. 버림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이요 헛됨의 삶이요 떠남의 삶의 이것까지 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카톡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묘제는 저 멀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묘제는 저 멀리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제는 산에 있지만 서양 사람들의 묘제는 거의 동네 한가운데나 성전 뜰 교회 공원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런히 줄여 서 있는 묘비에는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묘지를 돌며 묘비에 쓰인 글을 읽다가 보니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글은 딱 3줄로 써 있었는데 첫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두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세 번째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는 글이 서양 사람의 묘비에 적혀 있더라.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결코 장난처럼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연령별 생존 확률을 늘 카톡에서 보면 70세의 생존 확률은 86, 100명 중에 86명, 75세의 생존 확률은 54%, 즉 100명 가운데 54명, 80세의 생존 확률은 30%, 100명 가운데 30명입니다. 85세의 생존율은 15%, 100명 가운데 15명입니다. 90세 이상의 생존율은 5%입니다. 100명 가운데 5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김인 목사님은 정말 100명 가운데 5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 76에서 78세입니다. 언젠가는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고 언젠가는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많이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한번 목사님들 사모님 한번 시커 웃어볼까요? 잠깐. 네, 자꾸 웃으시래요. 그러니까 자꾸 웃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가고 부른 곳 어디든지 가보세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표현하며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물처럼 지혜롭고 쉽지 않고 냉정하게 흐르는 인생으로 늘 웃음 가득한 나날을 보내세요.
항상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건강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목사님 사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16장 부르시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최병국 목사님, 좌동의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박성호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김충국 목사님과 최숙형 사모님 드렸습니다. 정영록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인배 목사님과 안숙자 사모님, 최광성 목사님과 조영철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함으로 황운영 목사님과 이정자 사모님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함정모 목사님, 나비 사모님 드렸습니다. 정모 목사, 영복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건강의 복, 필요하게 쓰고 나눠주는 복, 물질의 복,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장부들이 되는 그런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살다가 감사하며 운명하고 감사하며 주님 손에 붙들림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줄 걸 믿고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595장. 나 같은 몸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가볍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은혜와 어쩌면 하나님 아들 독생자와 우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딸 자녀 권세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화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살아 역사시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종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